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가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22장에서 지금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을 향해 변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이제 자기 입장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이 변론 내용을 보도하고 있죠.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변론은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과 이방인의 사도된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논리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더욱 호소력 있게 변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유대인들과의 어떤 민족적인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 언어로 이제 증거를 하죠. 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고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에서 교육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핍박하였던 자라는 점도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 얼마나 철저했었는데 그 철저했던 자기가 변화가 된 계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바울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 극적인 반증을 이제 간증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이제 크게 부각시켰던 겁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박멸하려고 했어요. 이제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가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지금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다메섹 그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이 10절에서 주님, 내가 뭘 하리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바울은 하늘로부터 그 비친 강한 광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동행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비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12절에 보시면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듣던 인물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와가지고 13절에 보시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하니까 즉시 이제 바울이 그를 쳐다보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10절에서 바울이 주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이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가에 대한 답변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해야 할 일은 그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그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 바울을 지금 꼬꾸라뜨리시고 회심시키신 것은 이 바울로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은 이 목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를 지금 느끼고 결박된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는 바울을 향해서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자,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의인 예수님의 죄, 예수님을 배척한 죄, 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 죄를 씻어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구원과 직결된 권고죠. 자, 이것은 바울이 지금 당시에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주판왕을 튕길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자계산기를 두드려서 지금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백날 첫날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계산기를 두드려봤자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뒤밀어요. 계산부터 하라는 거죠. 계산부터 하고 결단하라. 그래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합니다. 결국 마귀가 의도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죠. 왜 주저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 질책, 그러면서 서운함이 담긴 말씀 앞에서 이제 결단을 망설이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교회의 권고에 항상 주저함이 없이 예로서 즉각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했음을 여기서 이제 증거해주고 있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받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명령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명료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환상 가운데 주님께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신자들을 핍박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바울이 단지 과거의 핍박자였다 이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이 친히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어떤 과거 행적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세하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겁니까? 모든 회당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투옥시키고 때리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을 피 흘릴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옷을 간수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도 바울은 지금 증인 스데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세세하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밝히고 있겠어요? 그건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이 잘못을 생각할 때 자신은 감히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과분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금 적대하는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였던 자였음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지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답변에 대한 주님의 거듭된 말씀은 21절에 뭐였습니까? 이미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그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친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역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시에 근거했음을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증언하게 하셨습니까? 자,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지금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여정은요, 뭘 떠올리게 만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배척하고 반대하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지금 바울도 그런 거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명을 자신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증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을 뒤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과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솔직하게 증언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인의 증언은 재판관이 사실을 판단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래서 증인으로 나선 자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또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증인된 우리도 세상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진실만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인류의 구세주 되심을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초대교회 당시에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말은 뭐냐면 마르티스라는 뜻이에요. 마르티스. 이 증인이라는 말과 뭐가 같으면 순교자라는 말과 같아요. 증인은 곧 순교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항상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은 순교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언제나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런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듣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누구에게 증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지금까지 알고 그리고 보고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참으로 그 증인된 사명을 내가 감당해내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은 그 복된 은혜의 사건들을 내가 증인된 자로, 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로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결단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따라 살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또한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